지난주 26일 금요일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절기 말씀 오순절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2023년에 6월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 때마다 절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붙잡고 또 우리의 방향을 세우며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올해 하나하나 좀 새롭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대한 말씀 오늘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다수의 교회들이 절기에 대해서 그 별로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를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으로 생각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유대인의 전통이 된 건 맞지만 그 근본을 좀 올라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의 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유대인들이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절기를 지켜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의 전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그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며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들을 성취해 가고 계신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이미 다 성취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기의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제 앞으로 성취되어질 가을 절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절기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하여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이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서 4번째 절기이고, 봄절기로 말을 한다면은 봄절기에서는 마지막 절기가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약간의 브레이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중간에 있는 절기라기보다는 봄절기를 마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 오순절에 대한 이 히브리적 명칭은 7.7절이 하나의 오피셜한 명칭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7절은 한국 번역으로 7.7절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이제 샤부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일이 한 주간이죠. 그래서 7일을 의미하는 한 주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안식일의 사이클이 한 주간 7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한 주간이 7일인데 이 7일을 7번을 돌아 그 다음 날, 그래서 50번째 되는 그날을
77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샤부아라고 하는데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그래서 7일을 7번 돈다 해서 77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77절은 정확하게는 초실절부터 카운트를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77절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이 그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그 안식일 지나 다음 날이 초실절, 무교절의 두 번째 날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초실절을 첫날로 카운트를 해서 이제 그 오메르라고 해서 하루 이틀씩 카운트를 해서 50일째 되는 그날이 이제 77절이 되는 겁니다. 이 77절은 아니 이제 그 초실절은 그 초실절부터 카운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실절은 이제 첫 수확이 시작되어졌다. 이금곡식의 첫 단을 그 흔들어서 알리면서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곡식 추수로 이야기한다면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그 알리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을 카운트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게 초실절인데 이제 50일이 되어지는 77절에는 보리 추수가 마쳐지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7절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는 시간, 그리하여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그 절기, 그 축제가 77절이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얘기를 한다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 50일째 되는 그날이 보리 추수가 마쳐지는 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77절이 보리 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그 77절이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추수냐면 이제 미래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77절 하면은 그 보리 추수가 초실절 때 시작되어져서 50일이 지나 이제 추수가 마쳐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추수의 수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기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뭐 많지 않지만 이 오순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오늘 그 나누는 이 초실절의 그 77절의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추수가 끝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 77절의 핵심은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가 성경적으로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하면 보리 추수가 끝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축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기쁨의 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본다면은 오늘은 이제 제가 그 77절에 대해서 수확에 관련돼서만 추수에 관련돼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도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했다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 추수에 관련돼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명칭은 77절이라고 말하는데 또 하나의 명칭이 뭐냐 하면은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 일곱절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다 이름이 한 가지인데 이 오순절만 이름이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7절이라고 말하는데 추수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 이제 맥추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맥추절은 The Feast of Harvest, 그러니까 추수의 축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맥추절이라고 할 때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딱 한 번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말을 하고 유일하게 한 번 출애굽기 23장에서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 번역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한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The Feast of Harvest 이렇게 해서 추수 그냥 추수의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 맥추절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자잖아요. 맥추 하면은 보림에게 거들추 해가지고 보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맥추절 하면은 당연히 보리 추수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리도 맥이고 밀도 맥입니다. 보리가 소맥이고 밀이 대맥이라 부르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밀도 맥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래서 보리 추수로만 생각을 하는데 보리 추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보리 추수가 그 맥추절이라고 하면은 이 말은 틀린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리 추수는 끝나는 것이죠. 근데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You shall keep the feast of harvest of the first fruit of your labor. 해서 너의 수고의 첫 열매.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추수의 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할 때 우리는 보리 추수를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미래 추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는 다 뭐 그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주목하고 가리키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는 건데 곡식에 대한 이 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어졌다, 첫 추수가 시작되어졌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맥추절을 이 77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실절은 이미 봤었죠. 우리 6월절 지나 나오는 첫 번째 초실절. 그 초실절이 보리의 첫 수확을 흔들어 알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맥추의 초실절이다라는 말은 이 밀의 그 첫 수확을 알리는 것이 77절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씀들을 봐도 첫 수확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해서 뭐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병이 낫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깨닫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맥추절 아니면 77절 뭐 단어 갖고 혼동될 필요가 없고 어떤 단어를 들어도 항상 이제 77절이든 맥추절이든 여러분이 그 들었을 때 떠올려야 되는 것은 추수가 시작되어졌구나. 첫 추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봄절기가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그렇죠? 이제 뭐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초실절은 말 그대로 보리의 추수가 시작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맥추절, 칠칠절은 미래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것. 초실절도 첫 추수요. 맥추절, 칠칠절도 첫 추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 추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초실절이든 맥추절이든 추수의 시작,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서 추수에 관련된 모든 메시지는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절기의 시작이 무엇으로 비롯됩니까? 6월절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근데 이 추수가 시작되어지기 위해선 6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6월절을 살펴봤지만 6월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6월절로 비롯하여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의 추수의 시작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추수가 끝난 것으로 인하여 추수를 다 이제 수확하고 나서 땀을 닦으면서 이제 추수가 끝났구나 하면서 즐거워하는 축제가 아닌 겁니다. 추수가 이제 시작되어졌구나, 이제부터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구나 라는 추수를 팔을 걷어붙이며 시작하면서 그 추수에 참여하는 기쁨이 바로 맥추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추수를 마쳤을 때 축제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추수가 시작되어져 팔을 걷어붙이며 이제 그 추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즐거움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가 맥추절을 생각할 때 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기쁨은 추수에 동참되어지는, 우리가 이제 추수에 동참되어 이 추수에 함께 참여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끝낸 기쁨이 아니라 추수를 시작하는 기쁨이 바로 맥추절의 축제요 그 절기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해서 7절기 가운데서도 특별히 3개의 3대 절기라고 해서 유대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도록 하신 그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흔히 이제 얘기할 때는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르게도 이야기하지만 추수와 관련될 때는 이렇게 그 3가지 그 장막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3개의 절기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라 할 때는 수장절이라고, 맥추절과 수장절, 추수의 개념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3대 가장 핵심적인 이 절기가 다 무엇에 관련된 겁니까? 추수에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절기 때는 반드시 다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봄절기에 2가지의 추수가 있죠. 초실절과 맥추절이 있습니다. 보리의 추수와 밀의 추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절기에는 과일 추수입니다. 과일을 거둬들이는 추수입니다. 그래서 봄에 있는 이 곡식 추수, 보리와 밀의 추수는 성경에서도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추수로 그 의미할 때 항상 곡식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곡식 추수는 곧 영혼 구원의 추수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절기 수장절에 이 과일 추수를 하는 것은 이 과일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그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이제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신약의 말씀들 또 구약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항상 언급되어지는 과일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있는 이 과일의 추수는 포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
이 가을 추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있는 이 두 번의 곡식 추수, 첫 추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이 영혼 구원의 추수이고, 가을절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가을절기의 추수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절기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봄절기가 이미 지났고 가을절기도 시작돼서 나팔절이 불려졌고, 이제 속죄일을 지나 장막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미 나팔은 불려졌고 정말 그 속죄일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씻겨지며, 그리하여 이제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준비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장막이 되어져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이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마지막 추수는 심판을 위한 것이고, 그 심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심판은 여러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흰보자 심판 앞에 서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받는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판은 구원을 확정해 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심판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워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소망하며 심판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담대하게 구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깨닫고 분별한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숨기며 살아가고 있길래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를 멸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왜 두려워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도 분별하고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두려워할 사람들은 즐겁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시대도 분별한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대도 분별했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한 그 교제 안에 들어가서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심판을 기다리고 그리고 담대히 그 심판을 행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77절과 맥추절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을 이제 구약의 의미로서 정리를 하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추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7절과 맥추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추수가 끝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가 시작되어졌음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걸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팔짱을 끼고서 그냥 구경하는 관점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추수에 동참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맥추절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면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그냥 5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샤부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번역한 게 펜테코스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을 7번 돌아 그 다음 날 되는 그 의미를 헬라식으로 표현할 때 그냥 50이라는 의미로 붙여서 펜테코스테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오순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로는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건데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이제 구약의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77절 맥추절, 신약의 오순절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어는 같은데 각 그 단어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77절의 의미는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추수의 관점으로만 이제 보아서 근데 이제 오순절에서 신약의 관점으로 이 맥추절을 어떻게 그 이해해야 되는지는 조금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오순절 즉 77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함께 모여 이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에 77절에 그러한 성령의 강림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맥추절 하면은 뭡니까? 추수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맥추절의 첫 추수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보면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으로 연결해서 이제 이 오순절을 한번 같이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7절은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추수의 첫 열매를 새롭게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 유대의 전통 안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그 다음 날로부터 카운트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날이 77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 안에서는 오늘날 오순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추수의 개념으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을 하는 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히브리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의미 없이 노예로서 그저 살아오다가 출애굽한 이후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이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살아갈 목표와 방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제사장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민족적 사명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후로부터 이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저 그냥 우리 개인을 구원하셔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담감으로 갖고 두려움으로 갖고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 이 구약의 말씀들과 비춰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맥주절로 이야기하면은 첫 추수의 열매가 되어진 겁니다. 무엇에 대한 첫 추수요? 구원의 역사를 위한 첫 추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택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맥추절과 오순절이 추수의 개념으로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시작되어진 것이고 이 첫 추수의 그 시작은 무엇으로 비롯되는 겁니까?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인하여 첫 추수의 열매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실 개개인의 추수의 첫 열매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또한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그 하나님과 언약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실 이 말씀과도 비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하시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77절에 그리고 이 맥주절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관점을 다시 해서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나눴죠. 이제 오순절을 다시 한번 좀 봅니다.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보면은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제자들이 비로소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사역의 주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들러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주인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결코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실 때 이들이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모든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구약의 77절 맥주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영혼의 추수가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조리 있게 잘 전한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그것을 설명해 준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영이 반응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게 되어진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영혼 구원의 키가 달려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잘 풀어내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추수의 시작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 오순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흔히 늘 이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권세로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부분이 있고 인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죠. 뜻을 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령님께서 행하셔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 사건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 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며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내주하시게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감히 우리가 초청할 수나 있는 겁니까?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님은 결코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으로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떠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 그게 언제입니까? 이제 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만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 말씀이 오순절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초청한다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이유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오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지식과 열심과 노력으로 나침판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나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 부단히 노력하며 열심히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령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약속하신 것처럼 임하신 겁니다. 내가 알던 모르건 느낌이 있든 어떤 이미 임하신 겁니다. 믿으시고 이제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실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충만히 채우실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거룩과 정결을 지켜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어질수록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충만한 만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길 원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그 길 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미 주 안에 거하는 자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과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건을 성취하는 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런데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예표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7가지의 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7가지의 절기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절기의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오순절까지 해서 모든 절기를 다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 양이 돼서 유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실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을절기, 나팔이 불려졌고 이제 가을절기 장막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열방의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그 하나의 이 성취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것인데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3,000명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복음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두려움 없이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변화는 말씀이 아니야.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더 큰 핍박과 환란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파는 것입니까? 아무도 못 오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아멘.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기쁘게 즐겁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이제 장막절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히 채우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 대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들이 세워져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로 모여 교회들을 세워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생겨났고 그 공동체가 오늘날까지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가운데 거룩하게 빛을 드러내며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은 이미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져 이제 우리는 그거를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오순절과 우리 개개인의 오순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역사적 오순절을 믿는다고 내 안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 오순절을 역사적으로 실제가 되어졌던 이 오순절의 사건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실질적인 사건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계시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오순절을 성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장막절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오순절을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심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이 오순절을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이제 표대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들이기에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고개 들고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우리가 더욱더 구해야 됩니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절하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 원하시는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줍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겠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이 되었는가, 이게 되어 있어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생명 아닌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구해서 얻어도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다시 구원하기 원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흘러가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주님이 택하여 구원케 원하시는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역사적 오순절의 사건을 기억하며 박수를 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이 오순절의 역사가 내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리고 핍박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오순절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그 충만함 안에서 주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을 성취하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맥주절을 통하여 첫 추수를 계시하셨고 영혼의 추수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는 자 안에 임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영구원의 추수가 시작되어짐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추수의 기쁨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추수를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기쁨으로 이 추수에 동참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추수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 오셨을 때 추수의 그 끝자락에서 추수의 기쁨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 숨는 자가 아니라 추수의 기쁨에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안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